두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가 있는 제 동생이 생각나고, 저는 맏아들이고 제 남동생하고 둘이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자란 분들은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죠. 두 아이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생일날이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 두 형제가 선물을 해드린다고 어린 꼬마들인데도 아주 분주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부산을 떨었어요. 뭐 자기들한테 어린 7살, 5살짜리가 돈이 뭐 있겠어요. 저금통이죠. 그래서 저금통을 깨뜨려 가지고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그런 돈을 가지고 어느 가게에 가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광경들을 그냥 우스우니까 그 자녀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7살짜리 형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엄마한테 루즈를 사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하나 사들고 포장을 잘 이쁘게 해서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매일 입술에다가 루즈를 바르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동생은 어떻냐면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 이 둘째 아들 5살이니까 5살짜리 아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에 제일 좋아 보이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인지가 그에게 더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하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띨빵한 놈이죠. 조금 생각을 깊이 못한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나아가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그게 맞습니다. 아직 5살짜리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진단해 보면 아직 생각이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어머니를 정말 엄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찾아야 되죠. 적어도 7살짜리 자기 형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이 5살짜리의 그 행동을 분석해 보면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 아직도 나이로도 그렇지만 생각도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한 아이의 그 모습을, 한 단면을 우리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때는 그건 어린아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행동이었죠. 여러분, 교회 일로 조금 돌아와 보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옛날에 1200만 명이다. 아니다, 뭐 800만 명이다. 여러 데이터들이 오가다가 1200만까지는 안 돼도 1000만 명 정도는 되는 것이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 바꿔서 뒷말부터 바꿔서 안 나가 교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제는 아예 나갈 마음이 없다. 그리고 순간 나는 교회를 이제 좀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만 하면서 여러 번 사표도 제가 썼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거칠은 표현으로는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어요. 이게 모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는 이외의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직장만 그렇겠어요? 부부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오는 관계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가지면 훨씬 좋은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가지게 돼요. 가나안 교회.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대상자인 그 사람에게도 미성숙의 요인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또 항상 함께 더불어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미성숙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사시고 항상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교회론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꼭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각기 알아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TV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밥 달라고 하는 이경규하고 강호동이하고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강원도 어디 가서 하는데 그 집에 가오니 사람답게 살자. 참 대단히 좋은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거. 기독교의 영성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예배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잣대로 갖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죠.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 철저히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호등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데 넥타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을 막 조여지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확 이렇게 내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성깔이 더럽다고 약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참 한편으로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인한테 졌다는 소리나 듣고 이 아침부터 목사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살짝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약간 그런 말들이 뭐냐면 크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까무라치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묻잖아요. 만약에 나의 이런 면을 누군가가 봤다면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나하고 관계를 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내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어디서든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좌우로 보나 우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높은 데서 보나 낮은 데서 보나 지하에서 보나 지상에서 보나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어. 기독교는 철저히 기독교의 영성은 도덕적인 거예요. 이 말은 도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냐,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냐 이런 잣대의 기준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잖아요. 미성숙의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비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청장년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아까 5살짜리가 엄마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사오듯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가 장성한 사람이 적어도 되어졌다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버렸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버렸노라, 이 완료형으로 돼서 우리가 과감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상당수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 붙어야 될 꼬리표는 뭐냐면 미성숙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그럴듯한 목사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이면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각자에게 얼마의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인간은 3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알지 않는 그런 분들은 2분법으로 사람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영과 혼으로, 육과 혼으로. 다시 말하면 내 육체와 정신세계로까지만 두 종류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정신,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데 3분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 첫 번째에 속한 인간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근거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마 이 속에는 그런 분들이 다 없는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하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인데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고 성숙한 성도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의 핵심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은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예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인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어요.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세상적인 욕망에 아주 그득한 마음과 그런 손과 그런 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미 거듭남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미성숙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 미성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를 담아서 기록한 것이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할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사르스로 살아가느냐 육신, 표뇨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코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일 수 없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성숙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숙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아도 실패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도 함께 더불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미성숙을 극복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성숙이 뭔지 그걸 두 가지로 좀 먼저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증거를 보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밥 대신 젖을 먹는 영적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지금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밥 대신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자범죄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조상죄라는 것이 항상 늘 우리가 있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원죄, 남의 것을 보면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자연인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그 상태에서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육은 장년이지만, 육은 성인이지만 결국은 그 영은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항상 육신적인 기준으로, 항상 육신적인 판단으로, 항상 육신적인 행동으로 먼저 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밥을 먹지 못하고, 영적인 밥을 먹지 못하고 육적인 밥을 먹고 살아가는, 육적인 젖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있는가, 젖을 먹고 있는가? 어른이 됐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유아식을 하고 있다면,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삶의 기준이 뭐고, 내가 삶의 판단이 뭐고, 나의 행동 양식의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성도란 뭘까? 성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내가 신령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미성숙이 아니라 그에게 발견되어야 될 단어라는 것이 뭐예요? 성숙하다라는 거. 오늘 이 미성숙한 그런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으로 양육받는 보다 쉬운 젖을 먹는 것을 머물러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밥을 먹어야 될 그 사람이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뭐냐? 순전하거나 악을 모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미숙한 상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면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넥타이 하나를 매면서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순간순간 어떤 감정의 절제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미숙한 상태, 어리석고 유치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제어 능력, 자기 통제 능력들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과감없이 그냥 칼로다가 어떤 무기로다가 그냥, 하물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와 한 이불에 자기를 자궁속으로 낳아진 자기 어머니를 돈에 눈이 뒤집혀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르스의 터치를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증거물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같이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는 밥을 못 먹고 젖만을 먹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밥이 뭘까? 밥.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밥은 성숙한 성도를 향한 메시지죠.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향한 메시지. 무언가를 인생의 삶에 깊은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밥으로 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반면에 젖이라는 것은 뭐냐? 연약함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유약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초보적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조차도 처리해내기가 어려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젖이 아니라 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뭐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5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의 심장에 넘쳐야 되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경험도 아니올시다, 내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올시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미성숙을 해결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3절부터 계속해서 9절까지 설명하는 것, 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부터 9절까지 거기서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데, 3절부터 9절까지가 설명하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죠.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을 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때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지만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어떤 지배를 받느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의 지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 따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뜬구름을 잡으며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같은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너희들 미성숙하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인간적인 그런 지배,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례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지적해 줄게. 거기서 두 가지를 지적해 줘요. 여러분 4절 말씀으로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미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냐? 사도 바울이 지적했어요. 첫 번째가 단어가 뭐냐? 시기.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두 단어를 주시는데 그 두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기와 분쟁이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들인데, 우리가 절대 붙들고 살아야 돼서는 안 되는 이 단어들인데, 나든 우리든 너든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서 있는, 모두가 다 서 있는 그곳에 버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이 단어에 예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적이지 않다고 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기의 단어를 버리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말로나 어떤 행실이나 어떤 표정으로나 분쟁을 일삼는 거라면 이거는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흔적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찔려서 그렇죠? 너무 찔려서. 가정으로 가면 가정, 직장으로 가면 직장.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자리 나면 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를 불러오는 거예요? 시기를 불러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쟁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어보는데,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는 육의 사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멘트가, 사도 바울의 멘트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무슨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사람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배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희는 개인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은 너희는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 같은 육신적이고도 인간 중심적인 분쟁과 개인 숭배의 행동 일체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두 단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기와 분쟁에 이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이 개인 숭배의 일체가 스스로 미성숙한 유아기적인 성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오실 수도 있고 누구와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묶이지는 마세요. 직장 가면 직책이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해 주는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인 저에게 순종해 주고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저를 섬겨야 될 그 이유 속에서 숭배해야 될 이유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아니면은 쩔쩔매요. 묶인 거예요. 그거를 솔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녀간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 죄송한 표현이에요, 못 끌려다니듯이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묶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묶인다라는 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하는 것들은 좋지만 묶여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묶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 사람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적 모습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미성숙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특별히 지도자는 누구냐?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존재다. 종이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원과 심부름꾼으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회자고 중직자들이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느냐? 사람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로 경쟁의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사실은 뭐냐? 협력의 대상으로, 서로 협력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뭐예요? 오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선시 되어질 모든 중심을 케어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성하는 거다. 그걸 말씀 주시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8절 계속 이어서 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을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짧게 결론을 주면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구약적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에메트라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이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의 그런 국어적인 의미는 공로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아무 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적인 사랑에 근거한 행위인데, 이 은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 뭐가 담기는 거냐면 내가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요, 감리교를 창제하신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내가 성숙하냐? 내가 보여줄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자식도 감사하고 부모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고, 내가 직장 가는 그곳에 직분에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표적. 독일의 유명한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핵 문제 때문에 요즘 고민들 많이 하는데, 핵무기 50개면 전 세계가 끝이라는 거예요. 2020년쯤 되면 북한이 뭐 핵무기를 130 몇 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사람, 도덕적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시고 오늘 이 사회도 구하고 있어요. 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사회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